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할 때에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진술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고 깨달은 경건이 내 안에 체화되기를 소원하고 체화된 경건이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주님께서 당신이 유함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었습니다. 경건.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어떠한 내용이길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길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신중하게 받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엄숙함,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국어 사전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신중하게 받들기 위해서 나타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엄숙한 어떤 분위기,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찾으신다, 경건한 자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기쁘다, 당신이 참 좋으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 정의가 일어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한 소원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거들랑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을 소원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 인생,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흐뭇하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되고 싶거들랑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 내게 체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경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참 좋다, 참 좋다라는 하나님의 감탄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셨어요.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보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마음 보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꾼대요.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을 품게 된대요. 경건한 사람들이 품는 꿈, 그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전을 꿈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그 사이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 꿈들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연합함으로 세상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있으면 좋아, 이것 있으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갖는 사람들 중에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꿈꾸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있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게 빛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통하여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을 갖게 된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환경,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에 영적 기류를 바꾸는 사람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그런 경건한 사람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또 삶의 자리, 직장이든 사업 터전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가 없어. 여기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 상담을 실제로 목사님이 많이 들어요. 그곳부터 이직하려고 하는, 사업의 종류를 바꾸려고 하는, 또 그 가정을 향한 갑갑함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가 뭔 거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헤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 영적 기류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갈등하는 그곳,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곳, 그런 갈등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는 거야 라고 도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그 경건이 무엇인지, 그 경건의 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으로 한번 더 조명하려고 그래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 다윗 가운데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가볍게 표현됐지만 실제 내용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살아있음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곤란한 상황들이에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너그럽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었고, 예전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동일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너그러움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좀 배경이 중요한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거니? 시편 3편 그리고 4편 5편은 특별히 압살롬의 배반, 모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특별히 시편 3편과 4편은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왕위를 쫓겨난 상태에서, 왕권을 찬탈당해서 왕권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지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3편과 4편은. 5편은 왕권을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단순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압살롬 그러면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사실은 아들이에요, 아들. 다윗의 부인이 좀 애석하게도 8명이나 되어요. 네, 이것은 정식 부인이란 칭호가 있는 사람들이 8명이고, 그 뭐라 그럴까, 후처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손가락으로 세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은 큰 약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부인 중에 왕족 출신 딱 2명이에요. 미갈하고 오늘 압살롬의 어머니하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잖아요. 딸이었는데 미갈은 자녀가 없어요. 부부 얘기를 할 때 미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갈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으로, 일가가 왕족 출신으로서 자녀를 낳았던 것은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가 있잖아요. 마아가 구술왕 돌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돌메 왕의 딸이었던 마아가를 통해 낳았던 아들이 압살롬. 이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외모가 정말 출중났던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빼어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얘기를 하고 빼어난 외모를 얘기하고 그 매력을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이 압살롬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지략,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는 데 탁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뛰어난 어떤 그런 전략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첫째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집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죽여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망자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외가에서 도망을 해요. 근데 형 암논을 죽였던 이유는 실제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누구죠? 다말 사건 아시죠, 여러분? 좀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이복형 첫째 형이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것을 보고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외가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으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봐주는 의미에서 외가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나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있잖아요. 요압. 처음 듣는 얘기였죠. 요압이 그것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피해 있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꿈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역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산을 만들어서 반역을 하게 되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가게 되어져. 그때 다윗이 피해서 지방까지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욕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지붕 위에서 겁탈을 해버리잖아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거죠. 이것이 다윗 왕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욕되죠. 차라리 죽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 상황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이 기도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야 이제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으로 어렵다, 자녀가 힘들다, 내지는 관계가 어렵다 했을 때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드려야 돼요. 이게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고, 다윗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뒷담화들 아마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정치권에 보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어나는 기사의 댓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지러도 이런 모질 말들이 없어요. 현대 참 심각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그 모진 언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함께 돌이키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목사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주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의 1등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아침 목사의 주변 환경이 항상 무너져.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너무나 은혜스럽게 우리 예배당 말씀의 터가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 우리가 입주한 다음에 2개월 후에 부도가 났어.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세요? 나 그런 얘기 하나도 영향 안 받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사 갔는데 2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아이고 그토록 예수님 자랑 많이 하더니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토록 얘기하더니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걸까?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모양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말도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로 한번 먼저 볼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다윗에게 함께할 하나님이 손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같은 배경으로 얘기한 3장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이쁨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힘든 이야기 조금만 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인정하시겠지요? 인정하시겠지요? 여기서 목사님 눈빛 의도하지 않았을 때 괜히 목사님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피곤할 때 마치 그 눈빛이 마주쳤어. 여러분, 이 시험 한 달 가요. 저는 그런 거 해결하려고 허심 이제 안 써요. 예전에는 그런 거 허심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말이 본인에게는 상처가 됐대. 근데 그게 해결 안 해주면 떠나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참 노력했는데 이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상처들 많죠. 얼마나 극한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고요.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욕되다고 느끼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대부분 그 문제 해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건강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어떡해요? 내가 주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간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너무나 당연하겠잖아요. 왜 이래? 당연하겠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부도날 상황이 되어지면 그 부도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수십 년 듣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소리를 수십 년 들었어요. 수십 년. 정말 주님 오늘 분위기 이상합니다. 수십 년 들었어요. 수십 년. 그 얘기를 수십 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줄 그어놓고 1번 해놓으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1번. 자, 2번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번. 오늘 시의 배경은 압살롬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압살롬 사건.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까 과거형인 거 보게 되어지니까 이 기도 자체가 압살롬 사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압살롬 사건 이전에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예전에 기도했는거니, 나를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려운 사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니? 예전에 나를 너그럽게 했던 것처럼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이죠? 자, 이것을 단순화시켜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너그러움을 입는 것이 은혜입니다. 1차적으로. 그 너그러움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업이 어려울 때 그 돈이 충족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연결이 되어져서 뭔가 사업이 위기를 모면했다. 와, 나 은혜 입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게요, 너그러워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 뜻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너그러워짐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목사 관계가 너무 어렵다. 교인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아침 목사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관계 풀어주세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풀어졌을 때, 아,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성경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너그러움을 경험한 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가 다가왔을 때 그 은혜는 딱 하나예요.
정말 딱 하나예요. 정말 딱 하나예요. 돈이 충족되어지고 건강이 충족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한 일이지만, 은혜라고 말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믿음의 진수를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워진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다윗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곤란 중에 너그러움은 사울왕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정말 억울하게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게 되어지고, 미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갈을 빼앗아서 다윗의 부인들도 미갈을 제가시키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제가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시 미갈을 찾아오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억울하게,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렸던 게 사울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성경을 통틀어서 보게 되어지면 다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저 사울왕을 막아주시고, 저 사울왕을 죽여주시고, 저 사울왕을 돌이키기,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오직 이 뜻이 있듯 사울왕이 그토록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날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후실들을 겁탈했던 그 아들, 그 모진 상황 가운데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너그러움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걸 보게 될 때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신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론을 격리시키고 압살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확신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너그러움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결과인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자, 나의 영광 네모치시고요, 바꾸어 세모치시고요, 그리고 욕되게 하며 1번 줄 그어놓고, 2번 헛된 일을 좋아하고 2번, 3번 거짓을 구하려는가 줄 그어놓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광을 얘기할 때 목사님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탁월함,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영광은 무엇인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또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탁월하게 뭔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영광을 드린다고 했을 때 무엇인고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등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에 속는 것,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서 1등 갔어. 믿음의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1등 갔을 때 무릎 딱 꿇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 받으시오. 목사님 100%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이 방송 듣고 괜찮아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 주님 받으시지 않으셔요. 절대 그 주님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지 않으셔요. 제가 그거 극복하는데 30년이 넘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동 경기에서 1등 갔을 때, 이겼을 때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믿음이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우리 이영표 선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목사님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꼬리는 탁 무릎 꿇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영광이 이럴 때는 받아주셔요. 내가 지금 꼬링을 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칩니다. 꼬링을 넣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보다 내 마음에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영광 받으셔요. 아멘.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 내가 무엇인가 탁월한 것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이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건 안 받아요. 주님 의미 없어요. 그 탁월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고요? 그 탁월함에 마음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붙이기 위해서 그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언이고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업 터전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것에 마음 붙이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 이 1등보다 주님이 더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을 바꾸었대요. 보세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꾸었다고 해요. 그 영광을 바꾸면 어떻게? 욕되게 하며.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욕되게 하는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솔로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운동 같은 거, 골프 선수는 있으니까 얘가 드는 것 같고, 탁구를 하고, 탁구 솔로로 하는 거죠. 내가 탁구 세계 선수권에서 1등 갔어. 목사님 1등 가서 우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돼요. 이게 주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1등 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나의 진짜 1등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혼란 혼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사람의 속사람의 어떤 욕구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것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허탄한 강단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아멘. 바꾸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을 좋아한대요. 에덴 밖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거짓을 구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걸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만 헛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잖아요. 영광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광 든 내용이 3절이에요. 그 영광의 내용이 3절.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줄 그어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줄 긋고, 여호와께 줄 긋고, 자기를 위하여 네모치고,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그어놓으시고, 너희가 알지어다. 줄 그어놓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쁘다를 때 어느 때 기쁘다고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당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1등 되었을 때 기쁘다 그 뜻이잖아요. 나를 위한다라는 것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경건한 상태. 아직도 경건에 대해서 목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줄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너그러워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경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건이 어떠한 것인가, 그 너그러움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경건 해놓고 거기 밑에다 써놓더니 써놓으세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시드. 이게 원어예요. 원어. 히브리 원어. 자, 이 뜻은 넓히다라는 동사예요. 넓히다라는 동네, 넓히다. 근데 이 넓히다라는 동네가 이제 원형 동사를 얘기할 때 그렇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더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패륜으로부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 넓혀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넓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 10억 정도는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그런 얘기를 해? 나도 한번 인심하면 써보게요. 여러분 10억이 있으면, 있는 분들도 이미 여기는 많이 있죠. 이제 10억 있으면 저는 이제 상상이 안 가는 돈이라서 그 기쁨 오래 갈 것 같죠? 모르겠는데요. 경험 안 해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0억 있을 때와 100억 있을 때 그 기쁨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10억 곱하기 10 해야 100이니까 10배 정도의 강도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10억 있을 때의 만족함이나 100억 있을 때의 만족함이나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그럼 100억까지도 아직 뭐 안 되니까 한 여러분이 9조 정도 있으면 어떨까요? 9조. 우리나라에 9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9조.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분 삶을 알잖아요. 만족이 됐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새집 짓는 분들,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새집 짓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집 지어서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 완공하기 전에 가서 그 옥상, 미니 옥상 올라가서 요 깔고 밤하늘 보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해서. 네. 그때가 바야흐로 벌써 한 40년, 한 5년 전 얘기니까 그런 기억이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몇 달 안 가. 몇 달 안 가. 이거 새집 지으면 이렇게 방을 닦는다면서 닦은 방 또 닦고 한다면서요. 일반적이래요. 방을 닦는데 특히 방을 이렇게 닦고 또 닦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독한 분들이 1년 간다고 그래요. 독한 분들이. 보통은 3주 간대요. 남자들은 한 일주일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성들이 한 3개월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창조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거하실 때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누가 거할 때만 만족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할 때만 만족함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절대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 이 마음이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넓어져야 돼요. 또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 넓어져요. 아멘. 다른 것이 내 마음의 1등이 아니라, 다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내 마음의 1등이 아니라, 다른 욕구를 향해 나가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1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만 만족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내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너그러진다는 것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것은 딱 하나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내 마음이 넓어진 상태예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족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가 있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왕 되신 주님이 계셨을 때에만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했구나.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 때로는 실수하고 낭망하고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가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도 그걸 막아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해결되는 거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염려야 근심아 나 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을 떠나라, 이게 실제 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세요,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의미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내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남들이 나를 볼 때 다 죽었다, 네가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 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전과 같은 은혜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한 자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전이 있다, 그 뜻이에요. 성교사님 설교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간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채워지고 고쳐짐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끝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간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내 삶의 자리가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아멘. 바로 이 경건의 결과를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자르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고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영광을 바꾼 사람들이겠고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와 똑같아요. 그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니요? 그대로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게 대표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통하여서 욕구 실현을 하려고 하는,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정의 문제들, 세상의 기쁨의 문제들, 그것들이 풍성할 때보다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이 상황 어떤 기쁨이었어요?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는 이 상황.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상황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 주님 계시는 것,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더 기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을 너그럽게 넓혀주세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당신의 후처들을 겁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1등 되셨으니까. 기어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어이 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평정시켜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이 경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도난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비바람이 무너져서 저렇게 굳건해졌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와, 저 교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가 봐. 저 목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목사야 라고 하는 소리가 두렵지만 그것에 기죽지 아니하고 그때 그것을 막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약점 보완해주세요. 이 약함 보완해주세요. 이 재정점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보다 어떻게 하나님, 아침 목사 나에게 그 경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10%의 가능성이 있고 10%, 90%는 무너지는 상황이라 한다면 하나님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90% 채워주세요. 주님 강하잖아요. 주님 능력 있잖아요. 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90%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기에 마음 쏟아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경건함 주세요. 경건함 주세요. 그때 어떻게 편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정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90% 채워졌을 때 기쁨 누리지만, 그 곡식 누리지만, 그 포도주 누리지만 나는 어떻게 그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다, 그 뜻이에요. 이 섭리, 이 신비, 이 오묘함, 그 경건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있지요?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있지요? 아픔 있지요? 미움 있지요? 원망 있지요? 상처 있지요? 논리 있지요? 그거 해결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경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함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나의 사나움들, 나의 모진 말들, 나의 모진 신성들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1등 되는 꿈 주세요. 1등 주시는 그 실력 주세요. 아멘. 그래서 편안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그 상황,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상황, 무너져버린 상황, 망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일전에 제가 어떤 한 집사님 상담을 듣게 되어지면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을 회복하세요. 그 자부심은 주님과 연합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과 연합할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과 연합하면은요,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회복이 된 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부심 회복된 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건들지 마. 나 주님과 연합해 있어. 건들지 마. 독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렇게 회복된 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건들지 마. 너희들이 범죄하는 거야. 직접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좋은 언어로 얘기했지만 속에는 이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건들지 마. 더 건들지 마. 큰일 나. 건들지 마.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이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심과 순결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히려 1등 되지 못한 예수님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채웠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확인하는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실제 만나는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께 열심히 부렸던 것 회개하며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받길 원하고 그 경건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